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되는 유사라 선교사입니다. 저는 같은 삶, 다른 느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역 가운데 있지만, 남편인 선교사님이 느끼는 것과 아내인 사모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모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신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인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아시죠? 파이비온 선교회. 네, 어린이 선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캠프로 그때 제가 생각으로는 언니 오빠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프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신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비온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초등학교만 다니고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도시에서 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신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키워왔는데 방금 간증한 저희 선교사님, 서원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된 것이 저희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적이 없고요. 그냥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서원한 분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아까 저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장 다니시고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계속 하고 가요.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던 것들을 많이 늘리는 상태였는데 IMF 때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폭탄을 맞고 아무것도 이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태의 그 급박함으로 저희를 밀어가셨어요. 밀어가셨고 정말 그 소돔에서 롯의 가정이 막 그 가운데서 도망시키듯이 저희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2월 달에 그 정월 대보름 바로 끝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7살, 8살, 3살이었거든요. 아들 셋을 데리고 중국 땅을 만약에 저희가 계획해서 갔다면 그 2월 달에 갔겠습니까? 좀 날씨 좋은 춘삼월이 지나고 나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 땅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몰아가셨고 저희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돈을 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고 남편이 자비랑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비랑 선교사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갑시다 하고 간 거예요. 자비랑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간 것은 딱 하나, 사도 바울에 관련된 자비랑 선교사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한 권을 정독하고 간 거 외에는 자비랑 선교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훈련제지도 못하고 하나님 또 급박하게 내모르셔서 그 2월 달에 중국 땅을 갔거든요. 근데 남편이 얻어놓고 온 집을 아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정말 대단한 집을 얻어놓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국에 아주 오래된 연립 같은 그거 현관문 들어가는 입구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삐걱거리고 닫혀지지도 않는 그런 집. 아이들이 옷을 이렇게 막 스치면 회벽이 발라져서 하얗게 묻는 집 아시죠? 중국 선교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타일로 깔려있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제가 그날 첫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차가운 타이르에서 한국에 가져간 그 이불을 덮고 5명이 그냥 끌어안고 잤던 그 추운 날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첫날을.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중국의 냄새, 그 기름 냄새와 중국 향 냄새와 모든 게 섞인 그 중국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하나님 제가 몰라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망대 비유를 했잖아요. 망대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소용된 비용을 제가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잠깐만요. 예. 계산하지도 않고 자비랑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이게 끝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어떤 게 자비랑 선교사인지 그냥 텐트메이커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안 되니까 남편이 모든 걸 할 거야 라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었거든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우리가 겨울에 갔지만, 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첫날에 그게 진짜 저의 마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솔직히 표현을 하면 자비랑 선교사니까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고, 저희가 학비 내고 뭐 집세 내고 나니까 딱 700불이 남았습니다. 전 재산이 700불인 거예요. 근데 자비랑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100불씩 바꿔서 쓰는 건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조금 가져간 된장과 김치가 있잖아요. 그 물가가 싼 중국에서 한 달 동안 된장국에 아무것도 안 넣고 애들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첫 달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어떤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맨날 했던 게 7살, 8살, 3살짜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외에는 없을 정도로 하루를 그렇게 맨날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네가 어린애들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린애들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저 같으면 권사님이시잖아요. 네가 힘들구나. 내가 널 좀 돈을 좀 보내줄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한테 구해라. 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고 끄는 거야. 근데 진짜로 1원도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이, 하나님 저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시키시는군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화성교회에서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 그때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땅은 중국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나안 땅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곳이 중국 천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품들,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결혼을 하고 천진에서 피로연을 한다고 할 정도로 천진에는 먹거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정말 가나안 땅 같았어요. 가나안 땅 같았고, 그곳에서 바람과 추위, 그리고 열악한 환경, 뭐 사람들이 거칠고, 제가 처음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이마에 공산당이라고 써진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써진 것 같고, 거친 사람들. 두껍고 정복하기 힘들고 복음 증거가 정말 어려웠던 땅이어서 저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국 자비랑을 갈 때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이 중국에 가면, 천진에 가면 남계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 가서 자기가 그 지식인들 그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물질이 없잖아요. 그 대학을 들어갈 남편이 이제 그 학비를 아껴서 아마 생활비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 우리가 대학생 선교를 목적으로 갔지만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학비가 가장 비싼 중의대를 가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셨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약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약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보는 그 해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한약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그 한약 공부한 걸로 자비랑을 하게 될 줄은 알지를 못했죠. 근데 저는 제가 그거 하는 걸로 자비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남편이 뭔가 길을 열어줘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비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동안에 사람이 아무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천진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천진의 기지를, 베이스 캠프를 천진에 놓고 여러 곳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북민 선교하시면서 막 쫓기다가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셔서 다리 다치시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 또 영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힘들었던 분들이 오셔서 한약도 드시고, 원래 중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그 까만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절대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 협력 사역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 그리고 아내, 엄마, 학생의 삶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함께 원래는 파송할 때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는 현지 그 한인교회에 참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셋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지금은 권사님인데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냥 본인은 지나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꽂힌 거예요. 선교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선교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지 학교에다 애들을 퐁당 떠들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국어를 좀 했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요만 중국어로 써서 애들 손에 들려가지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두 아이들을. 7살, 8살짜리를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큰아이가 좀 약간 내성적인 아이라서 애가 통통하게 중국을 갔는데 애가 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니까 이 중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괜찮은데 큰애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나는 엄마지.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나약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로서는 제가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침도 놓고 한약을 하면서 거의 원가에서 조금 더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자비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도 후원 사역,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아내로서는 그 성경 말씀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 산업이 핍절치 아니함을 주셨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식구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걱정 없이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이게 선교사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 게 그 현숙한 아내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무쇠발 무쇠다리 로켓 주먹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네. 무쇠발 무쇠다리 로켓 주먹. 아파서도 안 되고, 네. 가정과 사역과 모든 것을 위해서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프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는 말이,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 믿음의 교육, 그리고 그 정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살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한글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집이 막 그 벽이, 회벽이 발라져 있어서 혹시 쓰지만 하얗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지를 사다가 아이들 방 온 벽을 잠원을 썼어요. 큰 글씨로 잠원을 써서 도배를 하고 온 집을 성경 말씀으로 거의 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잠원 몇 장 몇 장을 가서 지금 읽고 와라. 뭐야 이러면서 한글 공부를 이렇게 더불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삶이 저희 목사님은 다 감사였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못 먹여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 월세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남편 선교사님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저 선교사님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오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랑을 하면서 그 월마다 그런 것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부담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남편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이 모든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쇠발 이렇게 주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었거든요.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그 꿈으로 하나님이 참 많은 거를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요셉의 삶은 꿈대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했던 일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꿈에서 말씀해 주시지 할 정도로 그 뒷날이 있을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물질이 풍성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는데 저를 그랑프리라는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제가 애들에게 된장국을 아무것도 안 넣고 끓이던 그 시기에 그 꿈을 준 거예요. 그럼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살고 제가 중위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졸업을 하는데 그 많은 중국인들 100명하고 같이 중위대를 졸업을 하는데 저에게 최우수 졸업자 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위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주고 저희 남편과 학교를 가고 점심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빨래하고 청소해놓고
저녁 때 이제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애들 또 데리고 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님 돌봄 사역을 했거든요. 막그 선교사님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뭐 12시간 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짝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항상 메모지에다가 중국어 써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그 하나님께 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중국어 못하는데 이거 공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치우스 졸업장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저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네가 믿음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7년 후에 너를 옮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7년째가 되니까 남편이 말한 대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캐나다를 연결을 해주셨는데 캐나다에 있던 자매가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캐나다 오시면 안 돼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인들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를 품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나다의 어떤 지역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중국 땅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이 제가 졸업사진이고 우수 졸업생 상을 받는 사진입니다. 증거자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를 갈 줄 알고 저희가 한국으로 아이들하고 나왔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희를 다시 재파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캐나다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갈 수 없냐 했더니 우리가 캐나다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관광비자 6개월로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만약에 리젝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면 되지. 저는 되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면 되지.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남편이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지 하고 저는 제가 훨씬 믿음이 많은 것 같고 남편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 혼자 막 달려가고 남편은 저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함께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그 믿음,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막 그 치료도 열심히 하고 해서 살아내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훨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저를 훨씬 사랑할 거라고 100%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 필리핀 가는 것을 남편을 순종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리핀을 따라갔어요. 필리핀을 따라갔는데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 돈 있어서 사역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도 캐나다로 안 가고 다시 이제 또 필리핀을 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중국 처음 갔을 때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중국에 7년이 부족하셨어요. 중국 7년에 제 눈물이 부족하시고 제 헌신이 부족하셔서 이 필리핀 땅에서 또다시 나를 처음부터 또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저에게 네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면 내가 그 땅에 너를 다시 보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게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날부터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집을 완전히 오픈을 해서 일주일 내내 환자들을 치료하기를 시작했어요. 손수건을 10개 넘게, 필리핀 너무 덥잖아요. 10개 넘게를 싸놓고 그 환자들을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치료하고 저는 이제 안에서 치료를 하는데 다리도 너무 아프고 한데 저는 그 약속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했는데 정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기적이 없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성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지의 아이가 형들이 애가 예쁘다고 5살짜리 아이를 막 위로 막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데 얘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얘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집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여성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기는 집을 제공할 테니까 저한테 날마다 그 아이를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자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애 이름도 크리스찬인데 그 5살짜리 애한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부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필리핀 애가 삐쩍 말랐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일어나 걷고 저희가 필리핀 떠날 때도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왔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글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얘네는 선교사로 갔는데 왜 현지인들보다 한국인들을 더 많이 돌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사님들을 돌보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다른 데서도 오셨는데 한글을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몰라요. 펑펑이라는 걸 모르니까 눈이 주룩주룩 내리고 비가 대굴대굴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토요일 날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논술, 고등학교 논술까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고 저희 아이들 봐도 지금 한글 너무 잘하거든요. 외국에서 살았다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감동을 먹었던 것은 저희는 일반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이 약간 다르잖아요. 저희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맨날 그랬어요. 선교사님 후원 받으려면 교회를 건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있어야 후원을 받지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다 저희 교회래요. 교회 건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 교회들하고 협력을 해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저희가 몇 월 며칠 날 그 마을을 가면 그 교회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치료를 하면 하루 종일 치료를 하고 점심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 함께 먹고 오고 이런 사역들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필리핀 가면은 이렇게 담장이 되게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역지 갔다 오면 비닐봉지가 엄청 많이 걸려져 있어. 무 하나, 배추 하나, 스파게티, 치킨 조금 걸어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고맙다는 그 표현을 봉지 담아서 울타리에 막 그렇게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 가운데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민등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필리핀 그 목사님들이 농사 지은 첫 수확을 2시간을 트라이시클을 막 타고 저희 집에 그 첫 수확이라고 갖다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피차의 성기라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여성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싱글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마음이 많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는 삶은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가십이 정말 많았어요. 있지도 않는 일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소문들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많았어요. 남편 선교사님들은 막 단기 선교팀, 사역팀 막 이렇게 하지만 뒤에 있는 여성 선교사님들은 그걸 다 서포트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성 선교사님들은 다 화살바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남편 선교사님이 잘못한 것도 여성 선교사님들이 다 화살바지 역할을 하고 그런 그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여성 선교사님들이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선교사님들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교인들한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해서 저희 그 치료받으러 와서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뭐 엄청 많으신 분들도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선교지에서 이런 상담 사역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공부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선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교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볼 수 있는 데는 정말 돌아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너무 힘들게 사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여기서 이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이가 생리를 했는데 생리를 살 돈이 없는 여성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살 수 없다고 막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해. 그 마음이 들면 네가 하면 돼. 누구한테 원망할 필요도 없어. 네가 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저희도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중국 갔을 때는 애들이 어렸지만 필리핀 갔을 때는 컸잖아요.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애들이가 많이 먹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서 필리핀에 가면 제가 완전히 밀가루로 돼서 부풀려진 빵이 있어요. 부피만 큰 빵,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 빵들을 사다가 아이들을 먹였던 기억이 있어서 힘든 선교사님들 보면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이 사진 잠깐 볼게요. 아까 제가 말한 크리스찬이 이 아이예요. 제가 그 엄마를 같이 치료하고 저 아이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부인하고 들어왔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할 때 필리핀은 버스가 10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냥 오시는 분들이나 그 빌리지 아니니까 한국인이나 화교들 이런
성도분들만 치료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찌푸니에다 성도들을 치러 태워가지고 저희 집 앞에다가 다 퍼놓으신 거예요. 막 몇십 명을. 근데 가드가 있어서 원래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드가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그 가드가 저희 집 번지수를 알려줘요. 투다시 선셋 드라이브로 가, 거기 있어 하고 알려줘요. 저렇게 찌푸니를 저희 집 앞에 저렇게 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거 애들 가르치고 필리핀 교회와 함께 했던 거 사진입니다. 네. 저희를 하나님께서 토론토로 보내셨거든요. 참 아이들에게도 힘들고 저희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이 사역지를 옮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익숙한 그곳에서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쉽게 살 텐데 하나님이 또 캐나다를 보내셨어요. 그 땅 그곳으로 진짜 보내셨거든요. 보내셨는데 그 보낼 때 갈 때 저희 있던 선교사님들 저희가 필리핀 떠날 때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다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거의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파송 예배를 저희 가정에 드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필리핀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진국 캐나다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는 나라 중에서 캐나다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캐나다는 모든 게 비싸잖아요. 저희 월세 내는 걸로 필리핀에서는 월세 내고 사역하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월세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 나라가 캐나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막 고등학교, 대학 다닐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아시죠? 지금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우리들은 너무 보수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고등학교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로 보수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쪽에도 속할 수 없고 이쪽에도 속할 수 없는 막 사람이 됐다고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사진이 저희 막내가 특발성 척추 침단증이 이게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원인도 없는 거고 이게 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 성향상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산 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는데 아이들은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세요? 다른 거 하나도 제가 부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아이들은 지켜주셨어야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째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아이들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키우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사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낙담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시킨 내 일을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킨 내 일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함으로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세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인 걸 알면 가족들이나 조카들이 신부 너무 힘드시죠 하고 선교비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선교비를
저희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다른 데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저희가 쓴 적이 없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 학비랑 힘들면 하나님 나는 왜 이 선교비 못 써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저희 캐나다에 있을 때 코로나 때 힘들어지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선교비를 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어느 교회에서 저희 선교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 선교사님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웨어하우스 다녔어요. 캐나다에서 웨어하우스 다니고 다른 일을 하고 저 김치 공장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한테 호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저 김치 공장에서 출근하고 일해서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보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왜 가족들이 보내준 선교비도 못 쓰고 여기 가서 일한 것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공부를 시키셔서 상담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에는 그냥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향상 너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신 것 같아요. 시키신 것 같고, 보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새 아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새 아들이 척추 수술을 받았던 애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아들이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우울증에 힘들어했던 아들이 지금은 토익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 시켰다고 하는 큰 아이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캐나다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비자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DB도 하고 상담학 박사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역하면서 저 정말 안 한다고, 얼마나 박사과정을 남편한테도 안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니까 쉬운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이 논문을 안 쓰니까 쉬운 걸로 생각해서 막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는데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다. 남성 사역자들보다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상담이 너무 크리스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많아요. 일반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담을 하러 가는 것을 꼭 점집 받으시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이 넘는 캐나다 사역 가운데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저 조금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서 10년을 살았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너무 많고 이제는 좀 약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교수 자리도 말하고 해서 좀 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왔더니 또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시작이죠. 뭐 저희가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 한국이 네 고국이고 네가 평생 살아야 할 뭐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한국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라. 네가 다른 나라 선교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바뀐 문화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래서 다문화 사역이나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이런 쪽에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치유사역,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우시면 언제나 유사라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기 구놀드 미션센터에서 한 달 반 동안 인등 동안에 저희 계속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기도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보놀드 미션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가 첫 이 수요 동행 예배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교사라는 예복을 입혀줬어. 선교사라는 예복을 입혀줬고 여기는 천국잔치야. 네가 누려도 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처음에 나갈 때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고 또 외국에서 계속 살고 한국을 거의 뭐 옮길 때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인맥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게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생각해 여기가 어렵고 네가 생각할 때 여기가 처음 시작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네가 어떤 마음이 들면 왜 저 사람이 안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라. 그리고 세상이 썩어졌다, 부패했다라고 하지 말고 혹시 네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모두가 빛을 합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하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